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귀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이 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워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같이 한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건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석탄처럼 까맣게 타버린 양피지 두루마리. 1970년 이스라엘 엔게디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성경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아 그동안 해독이 불가능했는데 불에 탄 지 1500년 만에 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잉크에 쓰인 금속 성분이 엑스레이를 투과하면 반짝인다는 사실을 이용해 문자를 복원하고 3D 스캔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두루마리를 펼쳐 읽어낸 겁니다. We started to imagine that we might be able to take the most badly damaged things and completely unwrap them using only the imaging, not any kind of physical process. 이렇게 얻은 히브리어를 분석한 결과 이 성경은 기원 후 3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구약 성서 레위기로 밝혀졌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과학으로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증명하는 것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이 성경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이 성경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으로 그 두루마리, 불탄 두루마리의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학으로 성경을 증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과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죠. 제가 칠판에 가서 지난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빛이 비쳐서. 예. 지금은 어떠십니까? 좀 더 낫습니까? 예. 이게 불펜이 좀 그러네요. 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인류의 조상인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이 아담과 하와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너무나 많은 흉악한 범죄들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과 사람을 다 홍수로 멸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세월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지만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께 대적하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자 바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은 약 2600년간 피와 죽음의 역사, 바로 저주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주시고 그 이후에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로 모든 역사는 누가 다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적과 저주,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세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댔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배척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그 저주보다 더 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죠. 자, 근데 헬라어에는요, 이 신약의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 과라는 것이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같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요, 주의 임하심, 즉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바로 언제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끝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바로 32절에 하셨는데요. 32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죠.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랬냐? 이 무화과 나무는요, 말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입니다. 보통 열매들은요, 꽃이 피고 나서 그 이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하지만 무화과는요, 꽃이 피기 전에, 아니 피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어요.
왜 근데 이 무화과를 비유라고 하셨냐? 바로 이 비유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2600년간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극적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2600년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독립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20세기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20세기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바로 2000년 전이거든요. 자, 근데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땅, 그 땅 중에 하나가 바로 만주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주 땅에다 태극기 꽂아놓고 중국 사람들 다 나가라,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하면 중국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그 만주는 중국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아마 전쟁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2600년간 나라가 없다가 그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시기에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뭐가 된댔습니까? 기경이 될지라 그랬죠. 이 기경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바로 이스라엘 땅은요,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여진 땅이었는데 이 땅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948년 5월 14일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초대 수상 벤구리온, 이 벤구리온이라는 유대인이 바로 수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 독립한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북쪽은 늪지대, 가운데는 산악지대, 서쪽은 모래사막, 남쪽은 광야사막, 이런 땅에서 살아요. 자, 지금 여기 사막 보이시죠? 이런 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런 땅에서 우리 살려면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을요, 성경에서는 자산이라고 했어요. 자산이라는 것은 붉을 자자 써서 붉은 산이라는 겁니다. 자, 보실 때 어때요? 붉게 보이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들어갔었거든요. 자, 근데 이 요르단에는요, 이렇게 사막 지역에 사람들이 삽니다. 놀라운 것은 국경을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을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바뀌어요. 동서남북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마치 그냥 우리나라에 온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초원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나무들이 잘 심어져 있습니다. 과연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같은 땅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땅을 누가 만들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경이 되게 에덴 동산같이 만들었다고 에스겔 37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세계 각지의 유대인 농업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사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의 연구와 노력 덕분에 이스라엘 농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주거지를 뜻하는 모샤브, 키부츠와 달리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집단 농장입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채소와 과일을 기른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막에서 물을 끌어올린다는데요. 네게브만 해도 1년에 300mm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네게브 중에서도 이 아라바는 30mm, 거의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지만 그 30mm 내린 비라도 그 물줄기를 찾아내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치수 노력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막에서 뽑아올린 물로 열대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관상어 수출국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열대어를 키우죠. 근데 이 열대어가 자라다 보면은 어때요? 열대어도 동물이기 때문에 뭘 쌉니까? 그렇죠. 배설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배설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로 옆에 있는 이 농작물에 그 배설물이 섞인 오수를 그대로 보냅니다.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오수를 가지고 이 식물들의 거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식물들은요, 수경 재배를 합니다.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요. 필터링이 되면서 그 물은 또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 수박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농업은요, 정말 그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농업 기술입니다. 근데 그 농업 기술의 지혜, 그 기술의 원천은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중동 국가에서도 이런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외에는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차 기경이 된다. 너희 땅은 반드시 좋은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 조그만 땅에서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그 수출 국가입니다. 바로 농업을 수출하는 수출 국가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관상어를요, 세계 10대 관상어 수출 국가예요. 방금 봤던 이런 물고기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3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6장. 36장 19절 20절입니다. 36장 19절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2600년간 나라 없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저주의 역사를 받게 돼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기 우리 직원 형제 있는데, 직원 형제가요, 워낙 밖에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합시다. 나갔다 하면 애들 패고, 저를 보세요. 직원 형제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막 어디 나가면 코뼈 부러뜨리고, 애들 팔 부러뜨리고, 싸움을 너무 잘해서. 자, 그뿐이 아닙니다. 나갔다 하면 맨날 장독대 깨고, 유리창 깨고, 온갖 말썽을 다 부린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문제가 직원 형제만 혼을 날까요? 아니면은 그 뒤에 부모님도 욕을 얻어먹을까요? 그쵸? 저거 네 집 자식이야.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꼴 좋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하나님 없구만.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부터 회복시켜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회복을 통해 이제 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72년 정도에 멸망했어요. BC 606년 정도에 멸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멸망 이후에 무려 2600년간 나라 없는 소름을 당합니다. 그리고 1948년 독립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황폐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던 그 민족이 이제는 옥토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고 이제 세상에서 강한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회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먼저는 농사 짓는 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고 강한 나라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전 세계로 분산됐던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다시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거예요. 자, 이 모여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바로 이스라엘이 날아온다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이 날아온대요. 어떻게 날아옵니까? 비행기를 타면 되죠. 그래서 1948년 가을에 아랍 전역에서 4만 5천 명의 유대인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검은 유대인들, 이제 1000년 이상 에티오피아에 살다 보니까 피부 색깔이 까매진 거예요. 하지만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솔로몬 작전이라는 것을 펴서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프랑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속속 이스라엘로 귀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있죠. 특히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테러가 일어나요. 그 테러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겨냥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 연도가 있고요, 위에는 비행기로 프랑스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요. 그리고 2014년에는 무려 7,000명 이상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 에스겔 39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 39장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고토라는 것은 옛 땅,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대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한 나라가 된댔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라. 이 말씀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후에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몇 번도요? 한 번도. 자, 그래서 1948년 5월 15일 바로 하루 지나서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야, 너희가 무슨 나라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침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중동 전쟁이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와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예, 맞아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댔어요. 두 번째 2차 중동전쟁 때는요 1956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2차 중동전쟁도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자,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3차 중동전쟁은 1967년에 일어나는데요. 이 조그만, 죄송합니다, 코딱지만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아랍 14개 국가와 싸웁니다. 자,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누가 이길까요?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겠죠? 근데요, 이 3차 중동 전쟁을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끝내요. 그래서 6일 전쟁이랍니다. 1,500만 대, 그렇죠? 아니죠. 10, 100, 1000만. 네, 맞네요. 1억 5천만 대 225만. 70대 1 인구 비율이 이랍니다. 그리고요, 국가 땅이요. 엄청나죠. 아까 14개 국가와 1개 국가가 싸웠는데요. 본토 넓이의 6배 땅을 확보해요. 6일 만에. 나세르 대통령은 열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나중에. 그리고요, 전차 야포등 많은 전쟁 문자를 포획해요.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끄십니다. 그것도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아랍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천사들과는 싸울 수 없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 전쟁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3차 중동전쟁 때 천사들을 그렇게 많이 봤대요. 아랍 사람들이. 우리는 천사들과 싸울 수 없다. 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중동전쟁도 1973년도에 일어났는데 그거 역시 이겼어요. 자, 이 비행기들은요, 이집트 비행기인데 채 떠보지도 못하고 바로 공중에서 다 폭격 맞아서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다얀 국방장관, 바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3차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아요.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3차 중동전쟁 때 어디를 되찾는다고요? 예루살렘. 제가 조금 이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를 제가 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이게 다 뭐 같아요? 총알 자국이에요. 얼마나 전쟁이 격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6배의 땅을 회복했댔습니다. 그때 여기 빗금진 지역도 다시 되찾았는데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첫 번째는 바다의 풍부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2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해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있는 지중해예요. 자, 이 사해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해 바다, 지금은 이렇게 휴양지처럼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 바다가요, 얼마나 염도가 센지 정말 사람이 물에 뜰까? 저는 수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정말 뜰까? 근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왜? 이렇게 들어가면은 너무나 얼굴이 따갑거든요. 그 염도가 높기 때문에 뒤로 누웠는데 저는 배영은 잘 못해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떴습니다. 떠 있죠? 자, 여기가요, 얼마나 염도가 강한지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상처가 났어요. 넘어졌거든요, 여기 들어가다가. 근데 이 소금 결정체 있죠? 그게 상당히 날카로워요. 근데 거기에 딱 쓸켰습니다.
그런데 이 끓기자마자 바닷물이 여기를 이제 얼마나 따갑게 하는지 제가 한 3분도 못 있다 나왔어요. 너무너무 따가워서. 그래도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이거 하나 건지려고 제가 들어가다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사해바다는요, 핵 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가 재산보다 많대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또 바다의 풍부를 주셨댔죠? 바로 이 지중해에요.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어요. 얼만큼 많냐? 자, 여기 원유만 보더라도요. 세계 1위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이 육박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유하고 가스만 팔아먹어도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엄청난 부자죠. 자, 얼마나 큰 부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것이죠. 이스라엘 유전 탐사회사 지보트 올람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크파르 사바라는 곳에서 10억 배럴에 달하는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의 매장량이 묻힌 유전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크파르 사바는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이죠. 유전 탐사회사 지보트 올람 측은 2003년 9월 이 지역에서 유전 징후를 처음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에는 매장량이 그저 1억 배럴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확인된 매장량이 자그마치 10억 배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개발 가능한 2억 배럴을 추출할 경우에 60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이 회사 측이 설명을 했죠.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중해 앞바다에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미국의 노블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지중해 앞바다 90km와 130km 지점에서 각각 타마르와 레비아탄 등 대형 가스존을 잇따라 발견하는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009년에 이스라엘 앞바다 9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가스전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양은 약 10조 큐빅피트인데 이 가스전의 가치를 환산하면 각각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미국의 CNN 모니는 이 가스 유전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해서 하루 평균 12억 큐빅피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이스라엘 전체 발전의 약 40%를 담당하기에도 충분한 양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이 가스전의 이름을 종려나무 또는 대추야자라는 뜻의 타마르라고 불렀습니다. 2010년 이스라엘의 연안에서 약 13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가스전은 또 어떨까요? 이 가스전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양은 약 3조 4,547세제곱미터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전체 매장량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석유도 17억 배럴 이상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지요. 이 가스전의 경우 최근 10년간 지구촌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전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보면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천조 원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가스전이 발견된 것이죠. 자, 얼마요? 1천조 원.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다의 풍부가 확실히 왔죠? 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열방의 재물이 온댔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 정부, IT, 미디어, 영화, 패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손이 거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자, 많은 언론도 유대인이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물건들의 대부분이 바로 유대인 회사가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유대인의 영향력 아래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 지금 1970년 이 독일의 빌리 블란트라는 총리가요, 유대인 학살 기념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릎 꿇었어요.
독일의 끝없는 속죄, 유대인에게 1조 원 추가 배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를 배상했냐? 여태까지 80조 원을 배상했어요. 그런데 1조 원을 또 추가 배상한 겁니다. 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자, 지금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미국 안에 2%의 유대인이 바로 이 미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핵은 왜 예외냐? 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핵폭탄 만들어도 너희 아무 말 안 하면서 우리 중동 국가에서 핵폭탄 만들면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무도 이스라엘에게 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핵탄두 최대 300개 이상 가지고 있대요.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들.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라. 미국을 움직이는 2%의 유대인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계를 알려면 유대인을 알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계 정세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에이펙이라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데, 이 에이펙 로비 단체에 가서 잘 보이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오바마가요, 대통령 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보호는 미국의 뭐라고요? 신성한 의무.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만평, 이 신문 논평을 보면요. 보십시오. 오바마, 서로 이 정치인들이 이 에이펙이라는 그 노비단체의 마이크를 잡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대통령 당선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은 이제 놀라운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마태복음 24장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죠.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누구라고 알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대요. 2600년간 나라가 없던 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후에 이제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가지가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름부터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스라엘 그 여름에 추수가 시작된다는 것은 누가 오시냐? 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세상 끝날이 되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을 또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어느 세대예요? 바로 무화과 나무 세대. 1948년 5월 14일 독립했던 그 세대, 그때 태어났던 분들. 그러면 지금 나이로 하면요 70
12년 됐습니다. 72살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이랬어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조는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은 깨어있는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요, 설마 이런 날이 올까? 설마 이런 날이 올까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었어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환난이란 뭐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환난이라면은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왜? 전 세계적인 물심판이 있었죠? 그런 물심판은 세계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곧 온대요.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시대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는 7년 동안 다스리는 7년 환란 시대가 옵니다. 그 7년 환란 시대에 마귀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먼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1절에 뿔이 10뿔 짐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동그라미 치시고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동그라미 치시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사자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의 또 동그라미 치십시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뭘까?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니엘서의 시대 구분을 보면 사자, 곰, 표범, 10뿔 달린 짐승, 여기 10뿔이 써 있죠? 있는데요. 이 사자는 바로 나라를 이 짐승은 바로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짐승은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왕은 또 다른 걸로 나라를 대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자는 바벨론을 말씀하시고 곰은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표범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헬라 제국, 또 다른 말은 그리스 제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10뿔 달린 짐승은요,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나라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10뿔 짐승, 그리고 표범, 그리고 곰, 사자, 이 네 짐승이 통틀어서 있는,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이 네 개의 제국의 힘을 다 두들겨 뭉친 한 왕이 나온대요. 그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시면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죠. 근데 이 용이 뭐냐면요, 12장에 보시면은 1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됐습니다. 이 용은 뭐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가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 세계 대통령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돼요. 자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떠돌던 유대민족, 나라 세운 지 70년.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끝날이랬죠? 그 끝날에 청종하랬습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어디가? 바로 예루살렘이. 근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혔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을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오마르 사원은요,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한 곳이에요.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얼마나 여기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검은색 성전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알-아크 사원이에요. 이것도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곳이 이슬람의 세력에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세력이 밟히고 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차 중동 전쟁 때 예루살렘을 되찾았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동쪽은 바로 팔레스타인이, 그리고 서쪽은 이스라엘이 지금 자치지구로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 동쪽에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예루살렘 성 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아까 우리가 봤던 에이펙 있죠? 에이펙스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만약에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됐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바로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것이 언제냐? 재작년 2018년에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폭탄 선언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사관을 세웠어요. 그 70주년을 맞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트럼프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런 기념주화를 만든 겁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단체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트럼프 푸틴에게 제3성전 재건을 요청했어요. 사내들인 공회, 트럼프 푸틴에게 제3성전 재건 요청. 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두 나라,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리가 성전을 짓게 도와주라. 왜? 이제 예루살렘을 너희가 인정했지 않았냐? 인정했으니까 우리가 성전 짓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70주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전사는 우리 손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 제3성전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성경의 예언이다. 왜? 성전이 지어질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했거든요. 성전은 우리 시대에 지어져야 한다. 성전의 그 짓고자 하는 유대의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생한 현장 카메라답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대제사장까지 벌써 다 임명해 놨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성전 안에 들어갈 금촛대예요. 도금이 아니라 순수 금으로 쳐서 만든 겁니다. 이거 하나만 수십억 가치가 있어요. 제가 이 앞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은 안 보여드리고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뭐냐면요, 바로 제3성전 연구소예요. 성전을 짓는 그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들고 설계를 해서 성전을 이제 세울 거를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다 준비됐다. 그럼 이제 우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학생분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있는 학생분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세요. 문제는 그 오실 때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는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도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흘러보낸다면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심판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있죠. 하나님을 저버려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좌존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어디 앉는다고요? 그 성전이 만들어지면 이제 적그리스도 세계 대통령이 하나님 성전에 앉는데요. 7년 환란이 곧 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올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때는 사고 파는 것은 동전,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동전으로 사고 파는 시대에 어떻게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매매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요. 이제 표 받는 시대가 옵니다.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를 맞는 인류. 자, 이 사람은 유명한 인류학자입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유태인이고요. 바로 히브리 대학의 교수예요. 이 유발 하라리가 한 말입니다. 폭풍은 결국 지나갈 것이요 인류는 생존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바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선택,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로 갈 것이냐, 시민적 역량 강화를 할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국가에 힘을 줘서 국가가 우리를 다스려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각각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서 마스크 쓰고 자기들의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것으로 이겨낼 것이냐. 어떤 게 더 빨리 그리고 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국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시한다 이거예요. 감시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술은 근접 감시에서 밀착 감시로 이동할 수 있다. 지금은 근접 감시입니다. 그 근접 감시라는 게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중국이요. 지금 그 중국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이렇게 감시합니다. 스마트 안경 쓰고 3초 만에 범인 식별. 자, 이 중국 경찰이 쓰고 있는 안경이요. 스마트 안경이에요. 이걸로 사람을 식별하는데 이 안경은요. 한 번에 1만 명을 순식간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숫자가 낮은 사람은 등급이 낮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범죄자, 정치범 이런 사람들이에요. 공산국가니까 통치가 가능하죠. 그리고 얼굴 식별이 아무리 내가 변장해도 바로 드러납니다. 신분증 검사 대신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중국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항에 국내에서는 다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바뀐 거 아시죠?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런 근접 감시가 점점 활성화됩니다. 중국의 한 도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만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자, 어때요? 이런 날이 지금 오고 있죠? 모든 게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밀착 감시로 이동한대요. 그럼 그 밀착 감시가 뭘까요? 사람의 오른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지금 스웨덴에는요.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드릴게요. 자, 스웨덴은요. 세계 최초로 은행권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은행권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 돈을 만들죠. 그런 은행권을 만든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이요. 제일 먼저 돈을 없애고 있어요. 어떻게 없애냐? 사람 몸에 칩을 넣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은행 거래를 숫자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실제로 이 스웨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은행 강도가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뺏으려 했는데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숫자로 모든 것을 하니까 굳이 은행권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시대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신용카드, 신분증 귀찮다. 몸속에 칩 심은 스웨덴 사람 3,000명. 이 3,000명은 기차 타는 사람들만입니다. 그것도 2018년, 재작년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몸속에 작은 칩을 넣어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생체 인식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손에 작은 칩을 이식해 신분증 등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송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몸속의 마이크로칩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쇼핑도 가능한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회사. 직원들이 손만 대면 출입구가 열립니다. 피부에 이식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 신분증을 대신하는 겁니다. 기차를 탈 땐 티켓이 되고 음식점에선 전자지갑으로도 사용됩니다. Nu använder jag det bara till mitt jobb och mitt gym. Men i framtiden kanske
man får tänka en gång till. Men då kan vi alltid ta upp det. 스웨덴에선 이렇게 손에 칩을 심은 사람이 2만 명에 이르고 열차 티켓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의 한 IT 업체도 출근 체크 등을 위해 칩 이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피부 이식이라는 편리함 뒤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칩 이식이 감염이나 면역 체계 이상, 정보 해킹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미래엔 권력이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It's relatively uncertain how they will be used or what kind of information will be transferred from these chips and where it will be going. 편리함이냐 통제 수단이냐 몸속에 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교수가 말하는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기술이 근접 감시에서 밀착 감시로 이동할 수 있다. 이동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기록의 감시에서 생체 정보의 감시로. 이제 민족주의적인 고립을 갈 것이냐, 글로벌 연대. 무슨 말이냐?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계속 창궐하면 이것을 민족끼리, 나라끼리 계속 문을 닫고 그것을 이겨낼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연대, 원 월드, 전 세계가 하나로 두들겨 뭉쳐져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대처할 것이냐. 근데 유발 하랄은요, 인류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 월드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우리가 함께 힘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글로벌 플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글로벌 연대를 택한다면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승리가 될 뿐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한 승리가 될 것이다. 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표 받는 것도 쉽게 됐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리 표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 혹시나 그 병에 걸린 사람들,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럼 이것이 위치만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하는 그 시대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온 지구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에게 이 날이 곧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깨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조는 것까지는 용서가 됩니다. 근데 엎어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좀 쉬셨어요? 네.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그런지 이렇게 말씀 듣기가 솔직히 이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2시에 저도 솔직히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 제가 보면서 뭘 봤냐면은, 쉬는 시간 졸던 분들도 바로 깨시더니 핸드폰을 갖고 노시더라고요. 핸드폰 보고 막 여러 가지 하시던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 핸드폰이 얼마나 무섭냐,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핸드폰으로 내가 말하는, 그리고 내 전화 통화 내용을 다 들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그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이 도청된다는 거 아세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는 스마트폰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동안 컴퓨터는 당신의 취향과 일정을 알아냅니다. 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트할 때 두 사람의 전화번호만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화번호만 주고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일거수일투족이 다 찍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민표 대표가 보여주는 거리의 모습은 바로 준영 씨 커플이 오늘 하루 머물렀던 장소와 일치합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느 장소에 몇 시에 도착해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모두 감시자에게 전달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화통화 내용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어디야? 벌써 거기야? 못 오지, 오늘? 왜? 홍 대표가 듣고 있었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라고. 5분 뒤풀었게. 나 이거 보내줘야 돼?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지금 다 도청이 된 거예요. 핸드폰 잘 갖고 노세요. 이뿐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는 스마트 TV 있죠? 스마트 TV, 스마트라고 붙어있는 모든 전기 제품, 전자제품은요, 다 도청이 가능한 거 아세요? CI에서 그것을 다 보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없는데, 그것도 지금 뉴스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표, 그 칩이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칩을 받는 순간 사람은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9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건 뭐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요. 지금까지 역사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세대도 지금 이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영원한 세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길을 주었습니다. 두 가지 길을 주었노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에레미야 21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라고 그랬거든요.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다니까요. 저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말씀드렸죠? 하는 일들 그리고 노는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댔어요. 내 영혼의 문제, 내가 갈 곳을 정해놓고 나머지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거하는 일이 있댔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좋게 변해야 돼요? 나쁘게 변해야 돼요? 좋게 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라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니 세계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돼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고 변화가 되면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뉴턴을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그런 미신 같은 말을 믿습니까? 뉴턴은 아무 말 없이 모래를 가져와 거기에다가 쇳가루를 뿌렸다. 그렇게 한 후 자석을 가져다가 그 위에 댔다. 어떻게 될까요? 쇳가루만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렇게 될 걸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이 7년 환란을 들어가지 않도록 데려가시는 거, 이거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는 영어로 랩처입니다. 랩처. 랩처란 뜻은 환희,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환희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괴로움이 될 거예요. 왜?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자, 쓰레기를 버릴 때 뭐라고 하죠? 버린다고 하죠? 버린다. 버린 쓰레기 다시 주워서 써요? 버려진 것은 다시는 안 쓴다는 거예요. 이 날이 곧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도적같이 오신댔어요. 우리가 그 날은 피해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피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도 얼마큼 살았어요. 결혼도 했죠. 직장도 가져봤죠. 아이들도 낳았죠. 아이들도 키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형, 오빠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준비가 안 됐다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자고 이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함께 같이 가자고. 왜냐? 저가 제 자녀들 같으니까, 사랑하는 제 아이들 같으니까 정말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오신댔어요. 자, 우리가요 정말 주님만 만날 준비합시다.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를 다 천국 데려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가 천국 가려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바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칠판에 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이렇게 하면 되군요. 그 천국에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 그 순종을 하지 못하고 뭘 했죠?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험, 그 순종을 하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불순종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죄예요. 자,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법칙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시시각각 때때로 주시는 열매, 곡식들,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들은요, 그 질서를 지키고 살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짝인 관계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바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될 것이죠. 정말 죄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죄를 말씀하시냐? 그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는 뭐라고요? 불법. 자, 이거 쉽게 이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분들이요, 건널목에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자, 빨간불이면 건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요. 아주 한산해요. 나는 그래서 차가 안 나니까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더니 호루라기 빽 불면서 저에게 손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관 아저씨. 학생 일로 와봐요. 왜요? 지금 무슨 불에 건넜어요? 빨간불에 건넜는데요. 빨간불에 건너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지금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서 빨간불에 건넜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경찰관 아저씨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학생 내가 잘못 봤네요.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니까 건너가도 되죠?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학생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우리나라 교통법규상 차가 다니던 안 다니던 빨간불이면 건너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벌칙금 내세요. 자, 그럼 그 벌칙금이 뭐예요? 내가 교통법규를 어긴 값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끼리 나쁜 짓하고 그런 행동들 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우리가 어긴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천국 가는 법이 있어요. 그 천국 가는 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9절로 12절입니다. 3장 9절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보시고. 의인이 몇 명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 다 진리였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죽는 것은 반드시 있고 그 후에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역사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은 지하로 내려갔고, 지하에 내려갔던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석유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통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사건의 증거가 뭡니까? 전 세계 70% 이상이 다 뭘로 돼 있다고요? 퇴적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라랏산에 지금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모든 사람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이 탑 안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서 외국어, 방언을 통해 뿔뿔이 흩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2600년간 칼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우리는 봤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이 역사를 봐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본답니다. 모든 은밀한 일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엄마 아빠도 모르는 거 있죠?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거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들 다 심판하신대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요. 왜 보시냐? 우리가 누구의 씨로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바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바로 죄인이 된 것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로 우리는 아빠의 씨를 받아서 아빠의 그 죄까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도 죄씨가 들어있죠. 맞습니까? 그 죄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보신댔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캄캄한 곳,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나 혼자 있다 합시다. 내가 온갖 나쁜 짓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밖에서 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찍고 있는 게 정말 내 안에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뛰어요? 내 양심이 뜁니다. 그 양심이 내 안에 있는 블랙박스예요.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내 입으로 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 입으로 하나님께 다 말한대요. 내 부끄러운 거. 자, 여기 어떤 분이 여기 앞에 와서 제 자리 같이 올라오셔서 자기의 부끄러운 거 모든 거 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입으로 다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죄를 다 얘기하는데요. 그 일이 곧 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다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뭐라고요? 다 보시느니라. 얼마큼 보신다고요? 다 보세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우리 마음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가증한 것. 잠언 26장에 그 7가지 가증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바로 내 안에 7가지 동물이 있는데
마귀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이 동물들을 찔러서 나타나게 해요. 첫 번째는요, 바로 공작입니다. 공작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의시되고 뽐내는 거. 자, 우리한테 그 공작 같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옷 좋은 거 입으면 내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 없어요? 신발 좋은 거 신으면, 시계 좋은 거 차면, 핸드폰 아이폰으로 바꾸면. 그죠? 우리 마음에 그런 자랑하고 교만, 의시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죄입니까? 내가 내 친구에게 그 마음에 못을 박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친구는 그걸 갖고 싶어도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에 내가 못을 박는 행동이에요. 자랑이. 그 자랑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소, 고집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2장에는요, 다만 내 고집과 하나님께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 고집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제가요,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난 죽어도 안 믿어. 아예 안 믿으려면 안 믿지 왜 죽어도란 말을 써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원래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바로 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스님이셨고 저는 스님이 제 꿈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머리 두상을 보니까 머리를 깎아도 쓰겄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머리 깎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같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듣기 싫었다니까요. 근데 사실인 걸. 밝혀진 게 다 진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고집을 부릴 수가 있어야죠. 저는 그때 고집을 버렸습니다. 돼지는요, 미련한, 그리고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안에 욕심 있죠? 더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바로 돼지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북이는요, 기회주의. 잘하면 뽐내고 싶고, 못하면 핑계대고 숨어버리는 거. 우리 마음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호랑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 보면요, 정말 다 얌전하고 착하게 순하게 보여요. 근데 제가 옆에서 헤헤 하고 건드려 봅시다. 어찌 될까요? 아마 속으로, 그래서 제가 나이는 한창 아버지 뻘 되니까 속으로는 욕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왜 이럽니까? 열 받았거든요. 열 받았어요. 호랑이 같은 마음 우리 마음에 다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뱀은요, 한 입으로 두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우리 솔직히 거짓말하죠? 거짓말합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대요. 200번. 개구리는요, 수근수근하는 거. 다른 사람 뒤에서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거.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최근에 신문을 한번 보면서 스크랩을 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린이 놀이터 가까이 가보니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낚시터래요. 낙서터. 가지고 온갖 욕설들, 그리고 음란패설들이 그렇게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고교생 47%, 10억 생기면 어디 가도 좋다고요? 10억 생기면 정말 갈래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학생 성범죄 급증,
사기, 배임, 3년새 122% 늘어났어요. 수십만 원 게임 아이템 탐나서 무슨 짓을 한답니다. 잔인하게 죽일수록 이기는 게임. 처음엔 식은땀, 나중엔 무덤덤. 정말 이런 게임들 하다 보면 무덤덤해져요. 그리고 어때요?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그대로 표출됩니다. 이렇게 표출돼요.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한 10대가 편의점 점원을 무차별 폭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8일 새벽 4시 한 편의점입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성이 점원과 실랑이를 벌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점원의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점원이 힘없이 쓰러진 뒤에도 물건을 집어 던지더니 일행이 말리는데도 구석으로 내몰린 점원을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폭행을 가하기 시작해서 한 10분 동안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거의 보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누워 있는데도 또 재차 가격을 하고 또 가격을 하고. 묻지마 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10대였습니다. 주먹을 휘두른 남성은 술에 취한 16살 A군이었고 점원은 부모님 대신 가게를 지키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폭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행과 함께 다시 편의점에 찾아온 A군은 잠긴 문을 흔들며 2차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가게 문을 잠가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점원은 치아와 코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술에 취한 가해자는 숙취 해소제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렀다 점원이 비웃는다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해서 혐의 인정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하고 증거 자료 수집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4년간 하루 14시간 게임. 나는 혈신서 죽은 존재였다. 우리가 이제 가상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게임을 하고 있죠? 게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무뎌져요. 자, 요즘에 이슈가 됐던 N번방이라고 하죠. 그 N번방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 보고 그런 거 보면 되게 몇 대가 많다고요? 10대들이 많대요. 10대들이. 10대가 60에서 70%입니다. 그 N번방 같은 음란 채팅방, 사이트방. 자, 이 N번방 같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10대예요.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N번방 같은 거. 새로운 거 이제 인기 끝났으니까 새로운 또 인기 자료들을 만든대요. 자, 그걸 올린다 하니까 이제 자기는 일 안 한대요. 왜? 하루에 평균 12만 원 버는데 한 달이면 360만 원 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많이 오고 가는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은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건 당연히 없죠. 돈이 먼저인데. 우리 시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세상에 경찰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잡혔어요. 자, 잡힌 거라죠? 저도 음란물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하고 잡혔습니다. 저처럼 분명히 잡힙니다. 자, 하나님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잡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신대요. 우리 시대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일들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교육으로 선한 일로 종교로 나를 감싸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응한다는 것은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들,
그 나쁜 것들을 반드시 갚으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요, 마음이란 단어 처음 나오는 데가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6장에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고 돼 있어요. 마음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창세기 6장인데 그 창세기 6장에 우리 마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악하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민수기 32장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냈죠.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침 한 방울,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만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까지 몽타주로 만들어요. 그 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됐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DNA 분석 기술의 발전은 오래 묵은 미해결 사건을 푸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DNA로 범인의 몽타주까지 그려내는 신기술도 등장했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작은 마을에서 두 소녀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겁니다. 영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43년 만에 두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집해 보관 중이던 증거품에서 용의자의 DNA를 찾아낸 겁니다. Both have been previously arrested and imprisoned. And as you know, DNA is collected from people who go into the state prison system. 지난 1984년 콜로라도주에서 일가족 3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32년 만에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DNA 신기술 덕분에 현장에서 발견된 DNA만으로 용의자 몽타주를 만들어낸 겁니다. 당시 얼굴뿐 아니라 지금 어떤 얼굴인지까지 추정해냄으로써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안 된 인물까지도 찾아낼 길이 열렸습니다. I'm hoping that it will eventually point us in a direction. 미국에서 지난 35년간 범인을 잡지 못한 살인사건은 21만여 건. 1985년 수사에 도입된 이후 발전을 거듭하는 DNA 분석 기술과 더불어 몽타주까지 만들어내는 신기술까지 개발되면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미국 수사기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도 이 세상에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DNA만 있으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얼마큼요? 그 나이대까지 측정할 수 있다잖아요. 얼굴 모양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댔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못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워하는 죄가 바로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아까 우리 봤죠? 그 놀이터의 온갖 욕설들, 그 욕설이 바로 이 22절의 라가예요.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 이 개 자손놈아,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런 욕설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욕설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에서 갑자기 뭐가 올라와요? 분이 올라오죠? 그 분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너 벌써 살인죄다 이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잖아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남매끼리 싸우잖아요. 친구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리고 미련한 놈,
저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제 동생 공부 가르칠 때 미련한 놈이라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저만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래요. 우리가 욕을 딱 듣잖아요. 우리의 뇌가요 갑자기 멍해집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까 N번방 같은 그런 음란물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제가요 오늘 틀어주지 않았는데 그 음란물 같은 거 누가 더 많이 보냐? 여학생들이 더 많이 봐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학생들은요 미리 다 봤어요. 초등학교 때. 남자들은 조금 둔해요. 중학교 때 많이 보더라고요. 우리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 보신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너희 죄가 너희를 정령 찾아낸대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의 선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이요 느끼는 그 신체적인 고통 가운데 크게 느끼는 것이 바로 갈증입니다. 우리가 이 갈증은 정말 힘들어요. 배고픈 건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갈증은 못 참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을 짓기를 못마치 물마심 같이. 우린 절대 그 악을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는 그거 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거 보고 있다니까요. 그 은밀한 것들, 그 나쁜 것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마심 같이 악을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신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찢으신대요. 어떻게 찢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에 우리를 넣으신다는 겁니다. 울며 이를 가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불법을 행하는 곳, 죄를 지은 곳,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 고통의 장소. 자, 지금도 지구 속에는요, 이 지하에는 용암이 수천 년 동안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수천 년간 타고 있는 이 용암이요, 바로 그 증거물이에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만약에 네가 죄를 지면요, 차라리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래요. 그리고 차라리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왜? 그 지옥은 너무나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거기를 들어가면 안 되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구로 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아론 렐스턴이라는 탐험가입니다. 이 사람이요, 골짜기 같은 데 탐험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큰 바위가 떨어졌어요. 여기에 오른손이 끼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빼려도 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전화도 안 터집니다. 먹을 것은요, 얼마 갖고 오지 않았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결단을 해요. 바로 칼을 빼서 자신의 팔을 잘랐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문제는요, 우리가 지옥 안 가려고 팔을 자르려고 하고 다리를 자르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옥 가는 사람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 두려워요. 믿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는데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지옥 가겠죠. 세 번째, 흉악한 자랬죠. 이 흉악의 사전적 어원이 뭔지 아세요? 저 따라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 그게 흉악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 우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까? 살인자, 아까 봤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짓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행음자, 여기 벗어날 수 없죠? 우리 안에 음란한 거 있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술객들, 점치는 게 술객입니다. 점치는 것과 점보러 가는 것, 다 술객이에요. 나 점 본 적 없는데요. 요즘에 뭐 많이 봐요? 타로점. 그죠? 또 뭐 많이 합니까? 뭐 별자리로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또 각각 뭐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어떤 게 있었냐면 택시에 그 위에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그 표시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똥 모양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걸 보면 재수 좋다고 했었어요, 그날은. 그것도 있고요. 아침에 차를 봤는데 장례식장 보면은 재수 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 시대에 맞는 미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술객이에요. 하다못해 이것도 하잖아요. 이거 가위바위보 할 때. 이것도 미신이라니까요.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는요, 지옥 가는 죄에 한 개도 벗어나지 않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가면 황천가라는 게 있대요. 이 황천가 이렇게 부릅니다.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유황불못 소금치듯 하는구나.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전도자의 대언 말씀 귓전으로 스쳐들어 마음밖에 메어두고 내 맘대로 살았더라. 죽어 세상 떠나와서 황천길로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난 몰랐네. 우리가 지옥 가서 이런 노래 부르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 현실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렇게 고통받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바로 CRPS라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요, 누구나 옵니다. 갑자기 내가 운동하다 다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로 내가 다쳤을 때 갑자기 신경계가 고장이 나서 올 수 있는 병이 바로 이 CRPS입니다. 누구나 온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누구나 지옥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 순간 발에 쇠망치가 떨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이가 있습니다. 올해로부터 3년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23살 이기훈 씨. 마약성 신경 수도 안 들어요. 이런 환자들은 정맥으로 슈팅을 해가지고 재워야 돼 이렇게. 척수신경에 직접 국소 마취제를 주입하는 신경차단술로 겨우 통증을 가라앉혔는데요. 좀 낫죠? 여기 닫으면서 이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막 부서 뽀그라지는 게.
통증의 단계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통증에 속한다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몸이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매 순간 동반됩니다. 외부 충격으로 신경이 모여있는 연부 조직이 손상되면 말초 신경에선 통증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결국 뇌 통증 감지 회로가 망가지면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질환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통증이 암처럼 온몸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자, 통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으로 번진대요. 제가요, 이 병에 걸린 분을 만났는데 너무나 고통을 받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병을 우리 시대에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이렇게 고통받는 게 영원히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 한 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하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바로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최고의 의사분이세요. 우리가 내일 그분을 만날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밖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꼭 풀고 가시고요. 내일 오실 때까지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십시오.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내일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부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잘 듣고 내일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을 모두 다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또한 우리에게 이 무서운 말씀을 허락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꼭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